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화창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도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오늘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담벼락 보고 웃을 수는 없어요. 상대가 있기에 웃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광야 교회에서 일어난 기적과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여기 있는 김 목사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무렵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드디어 해질녘에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사람들을 보시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은 이 사람들을 보시고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거기 모인 장정만 5,000명 넘는 사람들을 실컷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를 남기시는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이 역사가, 이 기사가,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기적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센세이셔널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충격이 얼마나 감동이 컸든지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모조리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 어디를 떠들어봐도 사복음서에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다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산무의 장소입니다. 산무. 길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풀떼기만 있는 그러한 산무의 장소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이 교회를 여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교회를 여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 함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감동의 잔치가 광야 한복판에서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걸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교회란 예수님이 계신 곳이 다 교회예요. 또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임이 곧 교회의 모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광야의 기적이 아니라 광야 교회의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의 교회를 여셨어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예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광야 교회의 기적은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광야 교회의 기적,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6번의 감동과 헌신을 통하여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6번의 감동과 이 헌신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작은 감동이었습니다. 성경은 해질녘쯤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모두 돌아갈 무렵에 이름 모르는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도시락 하나를 가져온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락 속에는 보리떡 5개, 우리 옛날 말로 개떡, 그 딱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쌈나이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조그만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이게 누구 코에나 붙이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기에 들여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장정만 5,000명, 한 2만여 명 전체 어린아이, 노인, 여자까지 다 합친데 그 사람들에게 간의 기별 갈 수도 없는 그런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을 통하여, 그 작은 것이 어린아이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권능의 손이요, 기적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진 손은 별 볼일 없는 손에 불과해요. 보잘것없는 손입니다. 빈손입니다. 그러나 이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이 그 손에 들려진다면 능치 못할 일도 없고 분도할 불가능한 일도 없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 왕은 신이 부여한 황금손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나 그 황금손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다가 사랑하는 외동딸마저도 뭐로 만들어버리죠? 황금 동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잖아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손은 결국은 딸마저도 동상으로 만든 우를 범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가난하고 배고픈 성도들 5,000명을 먹이기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 놀라운 광야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은, 이 사건도 저절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의 작은 정성과 작은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일도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아무리 큰 바다도 처음은 시작은 뭐였죠? 물방울, 참 물방울이에요. 큰 바다도 대서양을 지나 인도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그 모든 바다도 처음은 작은 물방울 시작돼요. 그렇죠? 작은 물바다. 우리 주일학기 꼬마들 모아놓고 물방울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 흘려서 큰 강물, 큰 강물 흘러서 바닷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큰 강물 바닷물도 시작은 작은 물방울 하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사람들이 모여 크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의 작은 힘들이, 작은 정성들이,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모여든 사람들이 세리, 창기, 어부, 농사꾼, 상인, 이런 사람들, 다 작은 사람들이 모였어. 그러나 그 대부분의 작은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회적으로 크고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사회적으로 큰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같이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나 한 사람쯤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라는 마음 버리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잘 돼.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모임 단체든 간에 그 사람이 있으면 괜히 그 모임이 이상해지고 망가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사람이 있어서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교회의 첫 번째 기적은 작은 헌신과 감동으로 출발이에요. 두 번째, 현재의 것으로의 감동입니다.
현재의 것을. 우리는 흔히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의 기적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으려면 큰 돈이 든다, 그런 말만 했어요. 거대한 식당에 커다란 장소가 필요하고 많은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는 말만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주님께 가지고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자리에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 기적은 현재의 것으로, 있는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그래, 제자들은 식당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작은 도시락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걸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축사하실 땐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축사할 때 이렇게 제물을 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이 제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여 저희 백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렸다 내리는 거야. 이 축사의 의미인데 작은 도시락, 별 볼품 없는 도시락을 주께서 이렇게 들고 축사하시고 나니까 떡을 떼면 떡이 또 나오고 물고기를 나눠주면 거기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눠 먹은 것이 장정만 5,000명이고 남은 것이 12강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은 돈 얘기하고 식당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지금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들 지금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장차 많이 벌면 내 소원이 만족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음에 보겠잖아요.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겁 안 나는 사람이 두고 보자는 사람인 거 아시죠? 두고 봐, 너 내일 이맘때 이세벨이 그랬잖아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넌 내일 이맘때. 죽일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죽여야지. 무슨 내일 이맘때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고 보자는 사람은 절대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지금 보자.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너 잠깐 화장실로 나와.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거든. 근데 두고 봐 너. 우리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을 살 때에도 내가 대단하게 성공하고 출세하면 내가 크게 한번 할게. 그렇게 해서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세상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의 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내일의 것은 내일 가서 하고 오늘의 것은 오늘 걸로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것은. 할렐루야. 왜냐하면 신앙은 따라합시다.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해야 되고, 내가 오늘 받은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오늘 받은 감동을 가지고 내일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감동을 받았느냐, 그 감동이 임했느냐고, 그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고 오늘 만족해야 내일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로잡 과부의 예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모두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을 때 엘리 선지자가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달라. 마침 그 집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고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먹고 끓여 먹고 죽을 음식 한 줌이 있었는데 선지자가 달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달라 하시니 드린다 하면서 그를 그것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서 축복하신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때 그 과부가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대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유를 대면서 그걸 내일로 미루거나 안 된다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벌을 줬을까요? 벌은 안 줘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기뻐하지만 어쩌다 그 준행하지 못한 일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고 머리를 깨뜨리고 하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뭘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만일 이 사루바 과부가 그거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고 그러니까 내가 내일 살면 해드릴게 하고 그랬다면 그거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 감동으로 주님께 드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서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이 사루밧 과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의 수법은 오늘이 아닌 내일 하라 그럽니다. 내일. 나중에 좋아질 때 하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잘하자. 이 마귀가 하는 수법이에요. 나는 지금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내 마음은 오늘인데 이 시간인데 내가 오늘 나가야 되겠는데 마귀는 내일 가자. 한 주만 더 있다가 하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저앉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근데 마음에는 굴뚝 같은 거예요. 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대면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오시지 못하는 분들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마음이 애 끓고 애타는 건 오지 못하는 분들이 더 애타고 있어요. 정말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은 오늘 내게 오는 감동인데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한 주만 더 있다 가자. 좀 더 잠잠해지면 가자.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이 회의를 했다 그래요. 마귀총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랬더니 젊은 마귀들이 이런 얘기. 교회를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때려 부수면 교회에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안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마귀가 아니요. 저들에게 있는 것을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가진 게 없으면 가서 어떻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막 이런 거야. 그랬더니 늘수구레한 마귀가 딱 와서 하는 말이 그것도 일리가 다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수천 년 동안 써먹던 방법인데 교인들로 야가 빠져가지고 이제는 그런 방법을 쓰면요 더 열심히 냅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을 각오하고 막 목숨 걸고 달려들고 있는 것을 뺏으면 다른 곳에 가서 갖다가 막 섬기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막 힘으로도 뭘 안 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들을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기도하게 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고 물질도 막 그냥 벌게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붙이십시오. 뭔데요? 모든 것을 하되 오늘은 쉬고 오늘은 놀고 언제 하라? 내일 하라. 내일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쉬고 오늘은 놀고 오늘은 즐기고 그 내가 가진 마음을 내일 가서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내일 해라 차차차 하자. 차차차 마귀가 나왔다 그래. 모든 일을 하게 하되 차차 하자. 실제로 그런 마귀가 횡행하는 줄 유행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오늘 하고 싶은데 자꾸 차차 하자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 이 마귀의 차차하라 내일 하자 모레 하자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봉사도 섬김도 헌신도 남을 돕는 것도 아무것도 오늘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기적의 포인트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오늘 하자는 거예요. 김명식 씨가 지은 우리 이 CCM 중에서 당신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당신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일 이루고 계심을 나 믿음으로 보내. 할렐루야. 이 기적은 현재의 것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어요. 세 번째, 감사의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들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사실 예수님에게는 눈물나게 고마운 것이었어요.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해 늦은 시간에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엄마가 싸줬던, 자기가 싸가지고 왔던,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것을 그걸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철모를 어린아이가 드린 감사예요. 도시락은. 그리고 이 정성 어린 이 감사는 결국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감사의 퍼레이드가 기적으로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 퍼레이드인 거야. 나눠줄 때마다 또 생기는 거, 이제 5천 명에게 나눠줄 때마다 생긴 거, 얼마나 퍼레이드가, 대축제가. 할렐루야.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은총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쏟아지고요, 원망하면 마귀가 찾아와요. 원망 불평은 마귀가 찾아오게 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다 표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남편을 보고도 감사해, 아내 보고도 감사해, 얘들아 잘 커져서 고마워,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부가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 사랑스럽고 추근한 마음이 안 들면 이상한 거예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남편 참 추근하다, 힘들었겠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걸 받고 야 이걸 먹을 거라고 가져왔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이것까지 갖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도시락을 높이 들고 축사하셨어요. 하늘의 하나님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 감사의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감동시킨 기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 본 적 여러분 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 좀 감동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본 경험이 너무 오래된 것 같지 않을까요? 감동을 받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그런 감사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처럼 어느 때라도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그 힘들 때에도, 풍성할 때에도 감사드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작은 그 감사가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감사는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이 생겼기 때문에 드린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겼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놓고 먼저 감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입니다, 어떤 기도 응답의 결과를 놓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감사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작은 것이지만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고 그 믿음의 축복의 씨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살게 되겠지만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말처럼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장마 속에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어제까지 계속 장마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올 때 여러분 하늘 쳐다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늘이 그냥 파랗고 구름이 새하얀 게 너무너무 좋은 날씨를 오늘 주셨어요. 어제까지 장마야. 내일 또 장마가 온대. 요즘 같은 장마 속에 수많은 구름들이 하늘에 떠 있지만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죠? 구름이라고 다 비가 들어있는 건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감사하고 살다 보면 비 들어있는 구름을 만나듯이 주님 주시는 행복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감사하는 삶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들었을지는 몰라. 어느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질지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며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이 감동은 주님에게 꼭 필요한 감동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하루 종일 들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수고하신 예수님이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보다 말씀을 서서 전했던 예수님에게 어쩌면 더 필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오병이의 헌신은 그 예수님에게 필요한 헌신이라는 거야. 결국 이 아이는 주님에게 꼭 필요한 헌신을 드렸어요. 때로 우리 헌신이 자기 만족이나 자기 기분 전환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에게 필요한 것으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하는 것. 그건 뭐예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계속 해야 한다는 거. 지속성. 때론 내 삶의 여유로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겠지만 때로는 주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제가 아는 서울의 한 집사님은 주 5일 하루에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일은 지장이 없는 집입니다. 근데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합니까? 그랬더니 교회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용돈 받아서 하는 것보다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얻어진 것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막 경제가 어려운 시대는 주께 봉사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생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시절이니까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마음이 내 만족, 내 기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주님이 필요한 곳에는 내가 나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눔의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저희가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일으킨 이 기적, 무리지어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나누어 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나누어 줌으로 다 나눠줬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나누다 보니까 장정만 5,000명. 왜 자꾸 장정만이냐면 이스라엘의 사람을 계수하는 방법이 그 당시는 사람 숫자를 셀 때 남자 장정으로만 계수를 했어요.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빼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뭐 몇 명이나 나온 그것도 장정만 60만을 셌죠. 여러분, 이 기적은 나누어 줬을 때, 나누어 먹었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12제자만 모여가지고 너희들 봐, 우리가 뭐 이 기적을 이렇게 나눠 먹었다면 이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네. 기적은 나누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일생을 나누는 자로 살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이 나눠주기만 했어요.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있는 것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 한 방울까지라도 다 쏟으시면서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우리에게 다 나눠줬어요. 오죽에 쓰면 입고 있었던 옷까지라도 로마 병전의 재미 뽑아 가져와 버린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도 나눔의 삶이 자연스러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도 나누어 놓으면 기하급수예요. 나누지 않으면 썩고 쇠퇴해져 가는 거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봐야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이 계셨던 이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누워도 둥둥 뜬다는 사해 바다는 꼭 가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사해든지 가나안이든지 원래는 한 물줄기인 거 여러분 아시죠? 헬몬산, 북쪽의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거쳐서 요단강 갈릴리를 거쳐서 사해로 가요. 그런데 똑같이 흘러온 물들을 받는 호수이지만 갈릴리 호수는 사시사철 푸르고 맑은 물 속에서 이 물고기들이 펄펄 뛰어 있지만 사해 바다는 색깔보다 희뿌옇게 생물도 몇 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똑같은 물을 받으면서도 그런 차이를 보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갈릴리는 늘 받은 만큼 내려보내지만 사해는 받기만 하지 다른 곳은 내보내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어. 고이면 썩는 거야. 썩는 거야. 여러분, 이 물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치가 모든 것이 고이면 썩게, 정체되면 썩게 되어 있어요. 권력도 고이면 썩어요. 재물도 고이면 썩어요. 자꾸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오늘 참 즐거움이 많은 날인데, 교회 오실 때 뭔가 받으셨죠? 그죠? 들어오실 때 이걸 주더라고. 이걸 뭔가 이 박스채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여기도 제가 일하는 데서 가져왔어요. 이게 마스크인데 하나에 3개씩 들었어요. 그러자고. 그럼 오늘 우리 교인들 들어올 때 나눠드리자고 3개씩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갈 때 저 밖에서 또 여러분 또 보따리 하나씩 드릴 거야. 지난주부터 우리 식사를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맹숭맹숭 헤어지니까 너무 좀 서운하다고 어떤 여전히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실천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도 드리자 가지고 요구르트, 지난주엔 요구르트에다가 막 계란을 삶아서 나눠주고 오늘은 빵하고 뭐 이렇게 나눠주는데 오늘 교회 오는데 2가지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야. 이게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나누는 거야. 작은 정성과 그 마음들을 나눌 때 기쁨은 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안 전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천하니까 벌써 말씀 은혜 받고 실천하니까 맨날 듣고 행함이 없는 것보다 이 실천으로 나누는 삶 속에 이미 삶이 그러니까 실천이 되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이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주라. 그리하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호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시작.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이게 세상 이치는 누가 줘서 받으면 저 사람은 예를 들어 100이 50이 됐고 나는 100에서 15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50짜리가 더 행복해? 50짜리가 더 행복해? 물리적으로는 150짜리가 행복해야 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잖아요. 오히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받아서 쌓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사랑은 주는 거야. 줄 때 차고 넘치는 거야. 한마디로 나누는 자에게 임하는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나누는 자가 복 있는 교회로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전대가 주님과 주의 일에는 활짝활짝 열리고 주님에게 필요한 곳에는 잘 열리고, 그러나 여러분의 전대가 열려서는 안 되는, 열리지 말아야 될 곳에는 절대 열리지 말고
주님에게 꼭 필요한 곳에서만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남종네는 월급 탔다고 가가지고 그 전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는 안 열려, 아내에게는 안 열려. 근데 술집 김마담한테는 막 왕창 열리고 말이지. 룸살롱에 어떤 그 가시나한테는 막 열리고 막 다 통째로 주는 그 정신 나간 사람도 있는데, 그런 곳에는 열리지 말고 꼭 열려야 될 것만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열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고. 할렐루야. 마지막, 이 광야 6번째 기적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참여하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앉게 했어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떡과 물고기를 다 나누어 주므로 모두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모두의 잔치가 된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특정한 인물들의 잔치가 아니라 모두의,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의 잔치가 되게 한 것,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는 감동의 잔치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왕이면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도, 그리고 모든 삶 속에 이 복이 넘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은혜는 나도 받아야 되겠지만 받을 때 다 함께 받아야 진정한 은혜예요. 부흥회할 때 다 은혜 받았는데 한두 사람 못 받으면 부흥회 끝나고 한두 사람이 교회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남편이 받으면 아내도 받아야 돼요. 같이 받아야 집에 가서 부부싸움이 아니라. 은혜 받은 아내는 집에 가서 나 이렇게 살 거야 그러는데, 여보 그렇게 살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남편이 말려. 이면 안 되니까 은혜 받으려면 같이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옛날 교회 건축할 때에는 대부분이 뭐 시멘트, 벽돌, 모래 이런 것들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부를 사서 교회 건축을 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벽돌 한 장, 두 장, 그 다음에 모래 한 삽, 두 삽 해가지고 리어카에다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십시일반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주인의식이 남보다 강했죠. 애착이 강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되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광야 교회에 일어난 기적 6가지의 감동과 헌신으로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작은 헌신입니다. 작은 헌신, 작은 감동. 두 번째 현재의 것으로. 세 번째 감사로. 네 번째 꼭 필요한. 다섯 번째 나눔으로. 여섯 번째 모두 함께하는 감동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어요. 그 결과 뭐죠? 하늘이 감동했다. 하늘이 감동했다. 하늘이 감동한 결과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어졌다. 교회는 이런 작은 헌신들로 이어지는, 감동이 이어지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감동의 릴레이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레이드, 릴레이 감사. 어떤 남자가 오늘같이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 마음이 열려 막 너무 기뻐.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고 싶어.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 톨게이트를 탁 들어가지고 이제 돈을 내는 자에 들어갔어요. 2,000원 내는 데야. 이 은혜 받으니까 주머니가 활짝 열려 5만 원짜리를 탁 꺼내가지고 탁 주면서 거실로 주지 마요. 그 대신에 내 뒤로 오는 사람 전부 공짜! 그러고 갔다는 거야. 웃어봐요. 할렐루야. 내 뒤로 오는 사람 모두 공짜! 몇 명이 공짜였을까? 계산이 빠른 사람. 48,000원 남았잖아.
48,000원어치만큼 공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5만 원 기분으로 탁 주고 갔는데 뒤에 오는 사람은 공짜 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그것을 누리면서 그냥 갔을까? 그 중에 한 50명이면 예를 들어 50명이면 그 50명 중에 한 5명이 똑같은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죠? 그 사람이 나갈 때 또 돈을 낼 때 한 5만 원 내면서 뒤로 공짜! 그래가지고 이어진 이 사건이 일주일 내내 계속되다가 신문 방송까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감동의 퍼레이드가 계속된 거예요. 은혜 받은 한 사람의 헌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간에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빵도 나눠주고 마스크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로 하는 여러분의 그 작은 이 섬김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고 그 기쁜 마음이 또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을 또 행복하게 돌보게 되어서 행복은 계속 번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은 모두가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